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매년 지키는 이유는 원래는 가톨릭이죠. 구교라고 합니다. 가톨릭이 있었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로 이제 구교와 신교는 완전히 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안에는 같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당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제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금요일 날 오직 믿음을 봤고요. 오늘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우리 찬양된 이름이 솔리데오죠. 원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음악가들에 의하여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지금 늘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구절, 두 구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고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말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굉장히 큰 힘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틴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지만 마틴 루터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법대에 진학을 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법대에 차석으로 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법대를 이제 진학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바로 눈앞에 벼락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기가 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서원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한 것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그 위험 앞에서 자기의 나는 정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인간의 생명은 별거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저 법대 그만두고 수도사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렇게 머리 똑똑하고
제일 세계적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법대에 차석으로 들어가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계기로 마틴과 의절하게 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인데 네가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물론 중세이기 때문에 뭐 이제 종교적인 힘이 막강한 시대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법관이 되어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의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의 두 동생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마틴 루터가 집례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이 사람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원래 자기가 꿈꿨던 길을 버리고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많이 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은요,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다른 고민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인데,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주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수도사의 생활이 어떤가 하면요, 보통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일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을 먹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이제 그들은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뭘 하느냐? 오전에는 보통 텃밭 같은 데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하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이제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는 또 개인의 기도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수도사의 생활은요,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과 욕심과 고집과 이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대단해. 저 수도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보통 사람들은 수도사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저런 삶을 산다는 거는 와, 우리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365일 정말 아침에 눈 떠서 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그 속에 있는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하면 경건 생활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밤새워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여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 속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서 아주 이름 있는 신학자로서 그가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 늘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동하는데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그 믿음의 자유를 준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하였던 갈등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서는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창조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완전하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와 협력할 수 있는 자격이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신인협력설이었습니다. 신인협력설. 신과 인간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우리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은혜롭게 살아가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한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가 가르쳐준 은혜가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와 사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죠.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 행위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내가 구원받으려고 막 애쓰면서 그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연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함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이 일에 대하여서 나의 의견이나 나의 결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지라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능을 주셨으니 나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능을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이 당연함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은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전이었습니다. 예배와 세례와 성찬과 고해 성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만 은혜가 유지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카톨릭의 지금도 아주 명확한 구분점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 헌금, 또 전도자의 삶,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에 뭐가 다르냐면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원을 받거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행위들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을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달라졌고 새로워졌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그 삶에서 맺어야 된 열매로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금과 헌신과 같은 모든 행위들이 당연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요, 한국말 써야 됩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자기들 나라 말을 쓸지는 모르지만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고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시작된 개혁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시는가 하면은 그게 참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겁니다. 와, 이건 내 건데 드릴까 말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나의 선택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잘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네가 하지 않은 것과 못한 것, 여러분, 못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 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네가 믿노라 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상관없이 네가 삶의 주관자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열차 타고 가는데 뛰내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열차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열차 안에서는 싸워도 목적지까지는 가는데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그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여전히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너 이거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억지로 지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언약을 맺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 맺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 그 명예를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경건하게 살았고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로서 그는 매일의 삶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믿노라 하면서 방종하고 믿음의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방법으로서 강조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더 열심히 헌신했으면, 좀 어떤 목사님들처럼 좀 강제로라도 예배 안 오면은 막 그날 저녁에 다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노?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11주 안 되면 찾아가는 분도 있다는데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함으로 다가와야지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나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함으로 드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례였습니다. 세례. 근데 세례는 뭐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다음에 성찬,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하죠. 여러분, 고해성사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회개기도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뭐 2번인가 3번인가 최소한 1년에 몇 번 이상 고해 성사를 하는 사람을 정식 신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해 성사가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고해 성사를 들은 사제가 당신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사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속이라는 것인데 죄를 면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줍니다. 사제가 정해줍니다. 제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쳤다고 하니까 당신 이틀 동안 금식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뭐 헌금을 얼마 하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보석이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얼마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우상 숭배였거든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 특징이 뭡니까? 마리아상이 있고 여러 성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가르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인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또 여러 성인들의 선행이 너무 많아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선한 공로가 넘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 공로가 너무 넘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당연하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럼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을까? 교회가 성경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면 무조건 다 100%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끄떡끄떡거리고 그냥 뭐 사제가 이야기하니까 설마 거짓말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나왔을 때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구교가 뭘 했는가 하면은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이단시 정죄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는 것을 처음에는 막았죠. 근데 뭐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교회와 사제와 성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은혜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헌금으로 대체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한 개 남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반복되는 단어거든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5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이 5가지는 다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해도 5가지 내용은 그 속에 다 들어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5가지 내용은 그 속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마틴 루터만큼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당연한 예배와 당연한 헌신과 당연한 봉사와 당연한 겸손과 당연한 사랑과 당연한 용서와 인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순간, 그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오직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뭐가 맺혀야 될까요? 당연한 예배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헌신이 맺혀야 됩니다. 당연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봉사입니다. 잠아 죽겠는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자더라도 이 자리에서 자다가 뭐 환상을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당연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력에 취하여서 우상 숭배에도 빠졌고 돈의 우상에 빠져서 돈을 섬겼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00년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이전에 범하였던 잘못들을 또 범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이 지금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세계 교회가 또 권력과 돈과 명예에 빠져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 봐도 죄인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애쓰며 우리의 삶 안에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